실시간으로 지금 방영이 됩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방송을 실시간으로 타면 예배가 그 유튜브 측에서 중단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화면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익숙함을 지나 설레임으로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설레임은 설렘의 잘못된 이제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 설렘으로 이렇게 해야 바른 이제 표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주의를 갖지 못하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맡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개혁이고 교회 개혁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이제 서양 사회에서 서양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서양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 곧 기독교 개혁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는 우리 독일의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이 방방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박문의 내용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어떤 행태들을 지적하는 그런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서양의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개혁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10월 마지막 주에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개혁이라는 것, 이것은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숙함을 지나 설렘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설렘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개혁에 대한 종교개혁, 신앙개혁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죠. 근데 어제 새벽에 우리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요. 욥은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으니까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이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본문 19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 한 말이 막 새겨져서 남겨지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욥이 지금 많은 말들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자기 어떤 말이 지금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욥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자기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자기 어떤 무죄함이나 또 진실함을 피력하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서 남겨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신의 무죄와 진실을
지금 알아줄 사람도 없고 밝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무죄와 진실을 대신 밝혀줄 대속자가 있다라는 이 말, 자기한테는 대속자가 있다, 중보자가 있다, 증인이 있다 하는 이 말이 새겨져서 남겨지면 좋겠다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여기 뭘 이야기합니까? 대속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요, 이 그 원어의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친족을 대신해서 자기 친척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대신 수행함을 통해서 친척들을 지켜주는 행위를 할 때에 대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지 못할 때 다른 친척이 대신 그것을 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가거나 혹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대속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자기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무죄하다라는 것, 또 진실하다는 것을 친구들도 믿어주지 않고 자기 아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지금 믿어주지 않는데 욥을 대신하여 그것을 밝혀주는 자를 지금 욥은 대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속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욥이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기다리는 이 대속자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당시는 이 계시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욥이 기다리는 대속자는 궁극적으로 땅 위에 서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대속자를 통해서 죽은 뒤에라도 자기의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나의 무죄함과 나의 죄를 대신하시는 대속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즉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하나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볼 때 전혀 낯선 분이 아닌 것처럼 내가 친숙하고 친밀한 분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욥은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아주 긴밀했었고 또 대속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이 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말을 이제 하냐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근데 이 말의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 신장이 녹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 신장이
녹는구나. 그 왜 신장이 녹는다라고 말하냐면 이제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자기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대하고 들떠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 신장이 녹는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들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막 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신장이 녹는구나. 예. 근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내 마음이 흥분되고 막 설렌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막 설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 떨림, 설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하는 일에 이런 이 떨림이나 설렘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처음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막 들뜸, 설렘 막 이런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맛집에 줄을 서 있는데도 막 이래 설렌대요. 어떤 맛일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마음이 막 설레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아니면 뭔가 엑사이팅한 그런 레저를 즐긴다든지 할 때 그 전에 막 설렘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이제 설렘들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뭔가 처음 함으로 인하여서 막 들뜨고 설레는 것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또 설레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그 설렘이 이제 익숙함으로 들어가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익숙함과 함께 설렘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없어져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이 그 교사가 지은 책 제목을 보니까 처음 설렘, 처음 마음, 처음 설렘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막 가르칠 때 처음 막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설렘이 있는데 그 설렘이 이제 없어지니까 익숙해져서. 근데 그 선생님의 마음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처음 설렘으로 좀 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 왔었던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뜸, 설렘, 흥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설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마음속에 확 느꼈을 때 또 그때 느꼈던 떨림과 설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 또 떨림과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설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설렘들이, 떨림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렘들이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쌓이면서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 익숙해짐과 함께 점점 떨림과 설렘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뭐 설교할 때나 들을 때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이 설렘 또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은혜 받는 설교가, 나 자신부터 그 설교에 막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익숙함에 머물게 되면 이 익숙함이 우리를 더 높이 올려주고 더 풍요롭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앞서 말씀드린 이 1517년 16세기 끝의 상황에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익숙함에 젖어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성직자들도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이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종으로 흐르고 교만으로 흐르고, 예? 타락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16세기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개혁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떨림과 설렘입니다. 떨림과 설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떨림과 설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이제 교회에서 세워지고 그 진리와 복음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이것에 대한 이 설렘이 개혁자들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설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이 생각과 또 깨달음이 이제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욥의 입장에서는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의 신앙으로 살게 한 도구가 된 겁니다. 이 고난이. 욥도 아주 자신의 신앙에 어떤 정석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그 익숙함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욥이 당한 이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고난이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욥이 느끼는 이 설렘,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여러분 이런 설렘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막 설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설레고, 여러분 이런 설렘이 우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설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셨어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아직도 그분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새벽마다 설렙니다. 설렘.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기대되고 설렙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다 해서 설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설렘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막 못할까, 잘못할까, 뭐 실수할까, 막 마음이 좀 걱정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장인한테도, 그죠, 아주 어떤 한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도 자기가 만드는 작품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설렘이 없으면은 그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설레는 마음들이 그런 장인들한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이 익숙함이 너무 우리에게 많아서 설렘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심, 이런 것에 대한 이 설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냉랭해지고 너무 의무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설렘이 없고 익숙함이 깊어지면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설렘이 없는 거예요. 들뜸이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상승이 되겠습니까? 상승이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욥이 한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대속자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내 심장이 녹는구나. 내가 막 들뜨고 설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 그것에 대한 이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능력들, 은혜 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기는 설렘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앞서 제가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으로 들어갔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우리도 그럼 욥처럼 똑같은 고난을 겪어야 이런 설렘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기 같은 성경을 왜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그냥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래 살았단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욥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욥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고도 설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고난을 겪지 않고도 욥과 같이 설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지금 즉시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인물들,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내가 겪지 않고도 그분들이 누렸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의 어떤 고난을 이해하고 내가 내 일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런 일이 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욥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그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셨고 그 남겨진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욥이 느꼈던 똑같은 은혜와 감동을 느끼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다. 교통하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함을 지나 설렘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개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뭘 편하게 바꾸고 뒤집고 막 한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라 익숙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늘 설렘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변화는 찾아옵니다. 따라오고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할 일, 내가 하는 사업, 거기에 익숙함을 지나서 설렘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안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익숙함을 지나 설렘이 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런 설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늘 변화되고